점에서 우리 같이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인사할 때는 그냥 건성을 하지 마시고 상대방의 눈을 보십시오. 눈을 딱 보시고 째려보지 마시고 사랑스러운 눈길로 보세요.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원한다. 집사님이 계셔서 함께하는 집사님이 계셔서 성령이 있어 제 마음에 빛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하면서 어렵나요? 네. 그럼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눈을 보세요. 벌써 딱 서로 눈을 보세요. 눈을 딱 보세요. 째려보지 마시고 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세상의 빛이 부족한 이유를 이제 알았습니다. 그 빛이 모두 집사님께 다 모여들었네요. 한 분만 하시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우리의 빛을 향해 걷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이 빛을 생각하면 가장 중요하게 보면 이 밤하늘의 빛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자, 여기 보면 이 밤하늘은 참 아름답죠. 여러분 이 빛을, 이 별들을 한번 세어 보셨어요, 여러분? 예? 별이 몇 개든가요? 몇 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천문학자들은 이 별을 세기 시작했어요. 인류 시작될 때부터. 그런데 지금까지 세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다 세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별을 세고 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여전히 세고 있다는 이 사실이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보는 그 별빛은 사실 수천 년 전에 그 별을 출발한 빛이에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별이 지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빛이 오는 그 시간이 어쩐 데는 여러분 빛이 1초에 달리는 시간이 30만 킬로로 그러죠. 30만 킬로. 자, 그러면 1초의 빛이 지구를 7바퀴 반돌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빛이 1년 동안 가는 그 기간을 우리는 일광년이라 그럽니다. 일광. 빛이 1년 동안 달려가는 길. 그런데 우주에서 우리가 가장 오늘 안드로메다 성 같은 경우는 250만 광년. 그러니까 250만 년 전에 그 빛이 반짝해서 슉 달려서 우리 눈에 온 거예요. 그러면 250만 전이니까 그 별이 지금 사라졌는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과거의 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 참 우리가 이 밤하늘을 보면 여러분 신비롭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밤하늘을 쳐다보면 너무 좀 황홀하고 신비로워서 참 우주를 막 날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어요. 얼마나 신비로운지 몰라요, 정말 우리 지구에 우리 칼 세이턴이라는 그 천문학자가 그래요. 희미한 불빛이 지구는 희미한 불빛 속에서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그냥 희미한 흐릿한 그런 불빛이라 그래요. 거기에서 사랑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미워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희미한 불빛 속에서. 자, 그러고 보면 엄청난 우주라는 것이 신비로운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밤하늘의 별들을 언제 여유롭게 한번 쳐다본 적이 있으십니까? 얼마 전 우린 해변 근처에 잠시 머물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밤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파도 소리와 함께 밤하늘의 별들은 하나님의 어떤 창조한 그런 것을 우리가 정말 생각해요. 여유로운 그런 시간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밤하늘을 보기보다는 우리 땅 밑을 많이 바라보죠.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나의 관심사가 뭔지 그것을 많이 바라보지 않습니까? 이 밤하늘 이 별빛이 이렇게 아름답고 많은데도 우리는 별보다 스마트 불빛을 더 많이 바라봐요. 사실은 별빛을 바라보기보다는 눈 뜨고 나면 바로 스마트폰 불빛을 바라보고 또한 도시의 밤은 더 이상 이제 어둡지가 않아요. 옛날 우리 시골에서 있을 때는 밖에 나면 캄캄한 밤에 별빛이 더 영롱히 밝게 빛났어요. 여러분 도시 한번 가보십시오. 별빛이 안 보여요. 네온사인 불빛이 환하게 비쳐 있고 자동차 불빛이 쫙 헤드라이트 불빛이 있고 별빛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마저 우리 삶은 너무 각박해졌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밤을 낮추는 밤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자, 이러한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밝은 시대에 우리는 진짜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진짜 빛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진짜 빛을 잃어버렸어요. 눈부신 인공의 빛이 어쩌면 태초부터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있었던 그 자리에서 영롱한 빛, 곧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가려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도모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별빛은 항상 그곳에 있었지만 우리의 별빛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별빛은 항상 그곳에 있는데 우리는 그 빛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분주함과 소음 속에 살다 보니까 성공이라는 빛, 안정이라는 빛, 정말 더 평안해지고 싶은 그 빛, 그리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인정이라는 빛을 쫓느라고 분주하지만 정작 우리의 영혼은 길을 비춘 참된 빛 예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모든 것이 멈추던 그런 절망의 밤이 다가왔을 때에, 고독의 시간이 찾아올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을 이제 보게 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빛 가운데 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만든 어떤 그림자 속에 내가 머물고 있지 않는가? 빛으로 나오지 못하고 내가 만들어 놓은 그 그림자 속에서 내가 헤매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이 질문 단지 우리가 도덕적인 어떤 성찰이 아니라 우리 존재에 대한 존재의 근원을 향한 신앙의 물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것은 각성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은 그 빛의 근원을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태초라는 말을 우리가 두 군데서 볼 수 있습니다. 태초의 빛. 성경은 여러분 인류 역사를 두 번의 장엄한 선포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에 나옵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거기는 어떻게 나오고 있죠? 태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것은 시간과 공간, 즉 모든 물질 세계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선언입니다, 여러분. 혼돈과 공허, 흑암만이 가득했던 그 무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유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시간과 공간이 시작되는 그런 창조 역사를 하는 것이죠. 그 첫 창조의 행위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장 3절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이 혼돈과 천지를 창조하실 하나님에게 흑암이 가득하고 온갖 그때 하나님 무엇부터 먼저 창조하셨죠? 빛의 빛. 말씀이 혼돈을 질서로,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창조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빛으로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우리는 두 번째 태초를 만나게 됩니다. 태초에 뭐라 그러십니까? 말씀이 계시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고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하나님께 어떤 손으로 만들고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뭐로 창조하시죠? 말씀이에요. 빛이 있으라. 그 말씀은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두 번째 천사만이다. 태초에 뭐라고 하신가? 말씀이 계시느니라. 이 말씀이 누구라 그랬죠?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선포는 단순히 우주의 시작을 넘어서 인류 구속의 역사가 시작됨을 우리에게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은 창세기 그 창조의 순간 빛을 만드신 그 말씀 로고스는 바로 누구신지를 정확히 우리에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창조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그 순간에 창조할 때의 그 말씀이 누구신가? 요한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창조의 순간에 이미 존재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며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요한은 못 박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누굽니까?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단지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의 주관자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어둠을 향해 빛이 있으라 명하셨던 바로 그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오늘 우리의 영적인 어둠을 뚫고 찾으시는 그 참빛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제 이 참빛이 우리에게 비출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본문을 통해 세 가지 영적 진리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뭡니까? 먼저 우리는 그림자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무슨 말씀이죠?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은 이 짧은 한 구절 안에서 세상의 현실과 인간의 영적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 분명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비추고 있었어요. 그러나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구름이 캄캄하게 끼운 날에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빛이 보입니까, 여러분? 안 보이죠? 그런데 빛이 없습니까? 빛이 없어요? 구름이 걷혀지면 빛이 찬란히 비춰지지 않아요. 이게 빛은 있습니다. 여러분, 가려졌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빛이 안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여기서 깨닫지 못하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다는 이 말, 여러분 이 단어를 흔히 어둠의 빛의 가치를 지적으로 이해하지 못했다 정도 생각이 쉽습니다. 하지만 원어의 헬라 보면 가끔 제가 헬라라는데 카탈람바노 외우기도 쉽지 않아요. 그죠? 카탈람바노 훨씬 더 강력하고 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붙잡다, 정복하다, 억누르다, 소유하다는 뜻을 가집니다. 즉 어둠인 빛을 단순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 빛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빛을 붙잡으려 하지 않았고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오히려 그 빛을 이기려고 저항했다는 것이 저항했다는 것. 빛이 비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은 자신의 상태를 고집하며 빛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 실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빛이 없는 것이 아니라 빛이 비추어도 우리의 눈이 어둠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어두운 방 안에서 갑자기 이렇게 밝은 데서 어두컴컴한 밤에 들어가 보십시오. 밝으면 눈이 어떻게 됩니까? 안 보이죠? 그죠? 그런데 그 한눈 감고도 갑자기 손 떠보세요. 그러면 그 어둠에 사슬 적응되다 보면 어두컴컴한 데서도 뭔가 보이는 게 있어요. 그만큼 우리 눈이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이게 빛에 길들여도 갑자기 어둠에 나면 안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밤에 어두운 방 안에서 스마트폰 하면 갑자기 켜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갑자기 팍 오면 어두운 데서 갑자기 눈이 놀래가지고 뭔가 빛이 안 비치는 거예요. 그런데 한자에다 빛이 참 그때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어두에다 그 눈이 갑자기 크게 반사돼 강한 빛이 들어오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눈이 어둠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 스마트폰 화면 밝기를 낮춰놓죠. 이렇게 빛이 문제인 게 아니라 우리의 눈이 어둠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세상의 가치와 욕망에는 어둠에 익숙해져 있으면 그분의 진리가 빛처럼 비추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뭐라 됩니까?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눈을 돌리고 싶어 합니다. 빛이 우리를 비추는 순간 내 안에 죄와 두려움, 교만이 환하게 비춰지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빛을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이 바로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보인 반응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어둠에 속했던 사람들이 빛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분은 지금도 우리 각자의 삶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못 두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실패의 그림자에 놓여 있어요. 실패의 그림자, 교만의 그림자, 그리고 자기의 중심적인 그런 계획 때문에 그림자 속에서 그 빛을 붙잡지 못하고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19세기 중반에 오스트리아 빈의 종합변에 산욕열, 저도 이런 병이 있다는 걸 참 처음 들었네요. 여러분 산욕열이 뭔지 아십니까? 남자에는 절대로 생기지 않는 병인데 여자분들이 우리는 맨날 뭐 산후통이라는 거 비슷한 것 같은데 했더니 우리 아기를 해산하고 나서 그런 무슨 질병이 있다고 그럽니다. 출산한 산모들이 원인 모를 그런 열병으로 수없이 죽어나갔습니다. 이때 이그나츠 제멜 바이스라는 젊은 의사가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어요. 왜 이 사람 산모들이 자꾸 죽어나갈까? 그래서 시체를 부검, 그런데 그분이 봤을 때 이제 시체를 의사들이 시체를 부검하고 손을 씻지 않은 채 산모를 진료했던 의사들의 병동에서는 사망률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그래서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시체 입자가 병을 옮긴다고 주장하여서 염소수로 손을 씻기만 해도 산모들의 사망률을 적극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냈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빛과 같은 그런 발견이었죠, 여러분. 그러나 당시 의료계의 권위자들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의사의 손이 죽음을 옮기는 사실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았는 거예요. 의사의 손은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손이잖아요. 그런데 의사의 손이 죽음을 전한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의 권위를 훼손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제멜 바이스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결국 병원에서 쫓아냈습니다. 어둠의 빛을 바로 카탈 람바노, 바로 배척한 것이죠. 여러분, 진리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을 교만이라는 어둠 속에서 빛을 거부하고 억누른 것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수많은 산모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에 부재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인재하지 못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의 눈이 어둠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보지 못하시는 거예요. 구름이 아무리 짙게 깐나라도 태양은 사라지지 않고 그 자리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름 아래 있어 보지 못할 뿐입니다. 있어도 보지 못할 뿐입니다. 지금 내 삶을 가리고 있는 어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가리고 있는 어둠이 무엇이죠? 주님, 제 마음의 교만과 실망의 그림자를 주님께 고백하오니 이 어둠이 빛 대신 주님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기도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어둠이 빛을 거부했지만, 우리가 어둠이 빛을 거부했지만 빛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14절 말씀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거하시다메라는 단어는 한번 거하시다. 여러분 헤러 스캐너인데 이는 장막을 치다는 뜻이에요. 장막을 치다. 여러분 장막을 치다는 거주하다는 거예요. 이 단어는 구약 시대에 있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헤맬 때에 하나님이 그들 한가운데 인재하시던 바로 성막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캐너라는 당시 장막을 치는 게 아니라 바로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성경을 영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dwell among us, 이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스캐너란 단어는 뭡니까? 거주와 보호를 바로 상징하는 그런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거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바로 함께 하시는
임재하는 그 장수를 함께 임재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친히 자기 백성의 고통과 방황의 현장 한복판에서 임시 거처인 장막치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비사이드에 하나님 장막치고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우리 신약 시대의 하나님은 더 이상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천막 안에 머무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바로 육신이라는 장막을 입고 우리 가운데 직접 찾아오셨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장막이라는 그 성막에서 하나님 임재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바로 장막에 갔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육신에 우리가 그런 것이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 하늘의 영광을 모두 버리고 우리의 죄와 고통 그리고 상실과 실망이 가득한 광야 한복판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장막을 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19세기 후반 하와이 몰로카이 섬에는 세상의 모든 지도가 외면을 따하는 땅, 살아있는 시체들의 유보지였습니다. 하와이가 요즘 여러분 굉장히 관광지고 좋죠, 그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몰로카이 섬에는 시체지들의 유배지였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한센병 환자들을 위한 강제 격리 수용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센병이 뭔지 아시죠? 우리나라 말하면 문둥병. 한번 그 섬에 발을 들인 사람은 가족과 이름 그리고 인간으로서 존엄성까지 모두 빼앗긴 채 죽음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섬에 도착한 이들에게 주어진 것은 약간의 식량과 천막뿐이었어요. 그곳에 의사도 없고 성직자도 없고 어떠한 법이나 질서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절망이 공기처럼 떠도니는 그곳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무덤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여러분 데미안이라는 사람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데미안이라는 이름의 젊은 벨기에인 신부가 그곳으로 가겠다고 자원했습니다. 그의 상관들이 말했습니다. 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네. 그러니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너는 가야 됩니다. 마침내 배가 몰로카이 섬 해안에 그를 내려놓았을 때 환자들은 동굴과 허름한 판잣집 뒤에 숨어 경계의 눈빛으로 그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또 외부 사람이 오니까 이제는 자기들에게 뭔가 위험한 짓을 할까 봐 숨어서 경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외배는 자신들의 버린 세상의 일부분이어서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버린 거잖아요. 이렇게 데미안 신부는 멀리서 안전하게 구호품을 던져주거나 깨끗한 옷을 입고 그들을 위하게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는 그들의 절망과 악취, 고통의 한복판을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함께 살며 장막을 쳤습니다. 스캐너 장막 친 것이죠.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망치와 톱을 드는 것이었어요. 그는 죽은 이들을 위한 순수 관을 짜고 무덤에 파주었습니다. 이전까지 시선을 들깨들의 먹이가 되거나 아무렇게 버렸지만 그는 마지막 가는 길에 인간의 존엄을 되찾아 주온 것이죠. 그 다음 그는 살아있는 이들을 위해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문드러진 손으로 힘겹게 망치질을 하는 환자들 옆에서 함께 땀 흘렸었고 그는 다른 일 먹겨 쳐다보지도 못하는 상처에서 고름을 짜내고 붕대를 감아주었습니다. 그는 그들과 함께 샘에서 물을 마시고 같은 샘에서 물을 마시고 그리고 한 그릇에 담긴 음식을 나누어 먹었으며 아이들과 함께 연을 날리며 같이 놀았습니다. 그의 사이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은 바로 강단 위에서가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처음 얼마 동안 설교할 때 그는 습관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더 이상 근거한 사제가 병든 이들의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그의 말은 자연스럽게 바뀌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들은 여러분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이 고통 속에서 희망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가 너희와 나 사이에 놓인 세상의 모든 벽을 허물고 스스로 그들의 일부가 되기를 위해 선택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그의 사랑은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12년간의 사역 끝에 어느 날 뜨거운 물에 발을 담겼지만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뜨거운 발에 물에 든 그도 바로 문둥병에 걸리게 된 거예요.
한센 병균이 그의 몸에 파고든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알고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음 주일에 미사일 때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제 저 역시 여러 한센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같이 되었다는 거죠. 그는 그들과 똑같은 병으로 고통받다 결국 그 섬에서 자신의 뼈를 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가장 실제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상처와 아픔 한가운데로 우리의 실패와 절망의 현장으로 직접 찾아오셔서 장막을 치셨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바로 우리의 고통세에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본체 그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인간과 같이 되어서 우리의 희노애락에 참여하시면서 우리의 고통 가운데 있으시고 우리의 아픔도 함께 겪으셨은 분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바로 우리는 이런 빛을 포기하는 것이 우리의 타원, 그 빛을 우리는 빛을 받아들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요. 그러나 이 어둠 속을 헤매는 우리를 찾으니 이 빛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바로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12절 말씀해 보니까 그 명확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빛이 우리에게 왔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할 단 하나는 그 빛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접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손님을 맞이하는 문을 열어주는 속적인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본문은 곧바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면하고 있습니다. 부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영접 바로 예수 그분이 누구신지를 인격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적극적인 그런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태초의 말씀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내 어둠을 밝히는 유일한 참빛임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럴 때 성경은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맡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 하나니까 무덤덤합니까? 이 권세는 단순한 자격이나 허락이 아니라 법적인 권리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왕도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하늘의 시민권이에요. 여러분, 권세는 바로 authority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authority. 신분이 바뀌는 거, 신분이. 어떻게 죄와 허물을 겪었던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어지는 13절에 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신비로운 비밀을 우리에게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것은 우리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혈통이 아니에요. 혈통이. 그리고 인간의 열정과 내 노력으로서 육정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혹은 누군가의 위대한 계획 때문에 사람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 난 것, 즉 위로부터 오는 신적인 탄생, 그것이 바로 본회견 한다는 것이죠. 본회견 뜻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위로부터 나는 것, 그것이 본회견 했잖아요. 바로 하나님께로 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영적인 재창조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과 정확히 일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느니라. 여러분, 창세기에서 어둠을 향해 빛을 창조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심으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바로 빛의 자녀로 다시 낫게 하는,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단순한 신분의 변화나 감정의 회복을 넘어선 바로 우리 존재 자체의 변화입니다. 바로 멸망에서 소망으로 바뀌는 것이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는 겁니다. 또 한 사람 우리가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18세기 영국의 존 뉴턴은 바로 이 진리를 온몸으로 증거한 사람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존 노튼, 악명 높은 노예무역산의 선장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아프리카인들을 진성처럼 싣고 대상을 건너며 그의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의 삶은 탐욕과 그리고 폭력, 제약의 어둠 그 자체였어요. 그에게는 인간의 존엄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배가 북대서양을 쭉 올라가는 가운데 끔찍한 그런 폭풍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제 배는 배가 침몰하면 다 죽잖아요. 배가 침몰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죽음의 공포 앞에서 그는 평생 입에 담아본 적이 없던 기도를 절규하듯 만들었어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여러분, 인간은 정말 자기 주물 믿고 산다는 사람들도 정말 이렇게 극한 상에 가면 다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려운 순간 되면. 이 존 뉴턴도 결국은 어려운 싸움, 폭풍의 가운데 죽음의 순간에서 그가 그토록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찾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그날 이후 그의 삶은 한 줄기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어둠의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빛에 사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날 그는 자신에게 비친 그 작은 빛을 외면하지 않고 붙잡았습니다. 그는 빛을 따라 한 걸음씩 나가고 마침내 인류를 억압하던 노예 상인의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목회자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하는 불후의 찬송가를 만들었습니다. 뭔가요? 네,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고 광명 얻었네. 빛을 영접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과거가 아무리 어두웠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 현실이 아무리 절망치라 할지라도 내 안에 비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 빛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 바로 빛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 5장 8절은 이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빛 그 자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너 주 안에서 빛이라고 우리가 선언하고 있는 거. 여러분, 빛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니고 주 안에 그 빛 자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림자 속에 숨는 자가 아니라 빛의 자녀답게 당당히 빛 가운데로 걸어나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요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우리와 함께 가시는 살아계신 빛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묻고 계십니다. 너는 여전히 너의 실패와 상처가 만든 그림자 속에 머물러 있겠느냐, 아니면 나의 빛을 따라 생명의 길로 나오겠느냐. 저는 우리 중 많은 분들이 마음에 실망이라는 짙은 그림자가 드러져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까지 그 교회와의 협력이라는 계획에 큰 기대를 걸었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미래를 밝혀줄 어떤 중요한 빛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잠시 멈춰진 지금 우리는 마치 빛이 사라진 것처럼 같은 허탈함과 낙심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 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그 빛은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 있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 어쩌면 달빛이나 등불과 같은 빛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등불이 꺼졌다고 해서 영원히 빛나는 태양까지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떤 사람의 계획이나 약속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미래는 어떤 협약서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된, 우리의 영원한 반석은 오직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하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실패의 한복판에 장막을 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빛이십니다. 이제 우리를 가두었던 기대의 그림자, 실망의 그림자를 내려놓고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계획이 멈춘 곳에서 당신의 더 위대한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절망을 넘어서 참된 소망으로, 우리의 어둠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를 이끄시는 유일한 빛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빛을 선택하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약속하십니다. 오늘 그 빛 앞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의 미래를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 함께 이렇게 우리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 이제 저는 사람의 계획이 만든 그림자가 아닌 계획이 만든 그림자가 아닌 주님이 주시는 참빛을 따라 살겠습니다. 나의 어둠과 실망 속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합니다. 나를 그리고 우리 교회를 당신의 빛나는 자녀 공동체로 삼아 주옵소서. 이 결단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빛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주님보다 스스로 만든 실망의 그림자를 더 크게 보며 방해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가장 어두운 곳까지 친히 찾아오셔서 빛이 되어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사람의 계획이 아닌 영원한 빛이신 주님께 고정하며 마음을 열어 주님을 영접합니다.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삶과 교회의 미래를 주님의 손에 맡겨오니 주님의 빛을 비추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하신 빛이시요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